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2주째죠. 골로새 교회는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이 지중해의 동쪽에는 그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던, 유대 땅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은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 바울이 전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그 위로 소아시아 지역들이 있어요. 지중해 위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이쪽으로 유럽이 있습니다. 빌립보, 고린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이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 지역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골로새가 무대가 되고 있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지중해 바다 바로 위라고 보시면 돼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그곳에 있어요. 지금 터키나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 골로새는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살짝 리마인드를 한번 하기로 원하는데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도시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가본 적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maybe 에베소에서 듣고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조금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에 일대를 다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리스의 헬라 사상들이 주를 이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교회를, 또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하나의 큰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지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어떤 이단적 신앙체계, 신앙관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은 혼합적인 유대주의의 사상이에요. 그냥 유대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그냥 유대주의적 사상도 문제가 있는데 헬라의 잡다한 많은 것들이, 종교들이 혼합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유대주의적 사상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에는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죠.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문제, 인간이, 죄인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인간의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역사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내 안에 성령으로 본 어게인이 되어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삶의 열매로서의 변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유대주의, 특별히 율법주의의 핵심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을 띄워주시면 16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율법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구약 성경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올 법한 그런 율법적인 내용들이 지금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레위기 10장, 11장 등장하죠. 정결에 대한 규례들. 그 정결에 대한 규례 중에서 음식 규례도 있습니다.
특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정한 음식은 먹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 사장님이 있는 직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청년 지체도 있는데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 딱 이해되시죠? 예, 우리 유대인의 삶을 좀 가까이에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구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고 정한 어떤 그런 날들은요, 아주 목숨같이 지켜요. 철저하게 가게 문도 닫고 집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유월절이나 그런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들을 또 지키기 위해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서 다 모여서 그곳에서 율법적으로 이 날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이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철저히 가정해서 또 삶 속에서 또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은 오늘도 마찬가지.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율법을 준수할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율법을 지켜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혼합적 유대주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영지주의, 이러한 이단적 사상들,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오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1차 독자인 넘어 2차 독자인 우리 빌라델비아 리드 KM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어떤 날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나머지 날들은 이렇게 사사로이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판받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여기서 이 비판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비판하다라는 표현은요, 사법적인 절차로서의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죄예요. 정죄. 죄가 있다 없다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신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Son of God,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끝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심판자예요. 그게 더 신학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퉁치는 신앙에서 더 깊은 바른 성경 위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바른 성경, 바른 지식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체계적으로 분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이 믿음이 침투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요소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거든요. 예.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부에 있는, 외부도 아니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너희가 할례는 받아야 하고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하고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음과 함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혼합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혼란시키고 있는 그들로부터 너희가 비판받지 말라라는 말이지만, 또 동시에 너희도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런 나의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적용하신다면 여러분,
잘못된 적용이겠죠. 네. 먹고 마시고 막 즐기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조금 차원 높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주의적으로 올가매는 것만큼 사람을 통제하기 쉬운 게 없어요. 네. 우리 위드케이엠 안에서는 어떤 규례나 규율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에 대한 규례 있습니까? 없어요. 술에 대한 엄격한 규례 있어요? 공동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임원단이 내규로서 정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지키자라고 어떤 규율화되어진 어떤 우리 안에 것들이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자율성에 맡겨져 있어요. 다만 매주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적용 찬양을 부르고 적용 기도하는 시간을 진실하게 함께 가져요. 그 나머지는요, 사람이 어떤 규율을 정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고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실하게 양심껏 성령의 이끄심 속에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사시면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보장되어진 승리, 보장되어진 싸움을 우린 달려나가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영생 주시려고 다시 사셨으니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린 승리한 싸움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규율로 여러분을 통제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원초적인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더욱더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가장 단순한 어린아이를 대하는 차원으로 양치하기, 몇 시에 숙제하기, 숙제 점검은 저녁 7시 전에 꼭 받기, 그 다음에 닌텐도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어. 이런 규율을 정하는 건 매우 초등학문적인 방법론이고 아주 어린아이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불에는 가까이 가지 않기, 냉장고는 밥 먹는 시간 외에 열지 않기, 소세지 저녁 밥 먹을 때 사용할 재료인데 미리 홀랑 꺼내서 까먹지 않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어린아이를 다루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가정의 일시적 평화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아이는요 규율로 머릿속에 정리되어진 눈앞에 규율로 내 안에 저장되어진 것만 지킬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본질은 꿰뚫어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죠.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주의 뭐가 있습니까? 일단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 정죄받고 판단받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순모임 때 나누겠지만 나는 어떠한 내 안에 신앙은 이래야 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 하는 어떤 규율적인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모태신앙이라면 더더욱더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영향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신앙의 규율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틀에서 벗어나는 나 자신을 내가 계속 정죄하게 되는 거 혹시 있나요?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림지기 이래야 해 하는 어떤 나의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의 신앙을 감히 판단할 권세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판단자의 역할을 가지고 실제로 말을 하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든 아니면 뒤에서 뒷담화를 하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나의 율법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골로새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 자신의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계속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앞서 16절에 나왔던 율법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날을 지켜야 해. 어떤 음식은 먹어야 돼. 먹어서 안 돼.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 산다.
이것을 지켜야 복 받는다.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 그러나 말씀드렸죠. 혼합주의적인 성격의 유대주의였다고. 그것은 구약에서만 말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약에 있는 성경 외에도 장로님들의 전통, 유대 사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전통과 또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컬처, 이런 관습들, 문화들까지도 규율화가 돼서 해라, 하지 마라, 뭐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한 많은 수백 가지가 넘는 그런 규칙들이 유대 사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하고 묶어서 카테고리를 해서 무엇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장래에 올 일의 섀도우일 뿐이야. Just shadow. 그럼 실체는 뭐냐? 여러분,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은 예수님이고 그림자가 이 율법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맞아요. substance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섀도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해요.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양심이 자극을 받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율법은 중요합니다. 왜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실 것인데 그 실체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 실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우리는 율법 무용론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은 쓸데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럼 여러분은 다 쾌락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효험은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 놓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그 복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실체로 오실 그림자가 아니라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할 수 하는 재료로 율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 율법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나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오실 실체이신 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여전히 그림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나의 믿음 생활이 무언가 교회에 나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헌금을 해야 해,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어떤 행위로서 규율화된 행위로서 이렇게 합시다. 그냥 행위 자체를 말하지 말고 규율화된 행위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믿음의 수준이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림자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림자 신앙생활. 아니면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림자 신앙생활의 포맷을 여전히 일부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알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된 것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알아.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나의 율법을 가지고서 그걸로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림자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벗어버려야겠죠. 그렇죠? 실체가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18절. 그림자 신앙생활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펼쳐졌을 때 이러한 이그젬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신앙생활의 예시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참 이런 거는 아멘하기가 좀 애매하시죠, 여러분. 그래도 말씀에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럼 아멘 하면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죠. 라는 의미도 아멘이고요. 또 어떤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아멘 하실 때 그것은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 동의의 의미이기도 해요. agree. 예. 그리고 어떠한 나에게 용기와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 설명 안 드려도 다 당연히 아멘 하고 받아서 주머니로 넣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소 조금 경고의 말씀이나 또는 조금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잘못되었음 또한 인정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미가 말씀 앞에 동의하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아멘이라는 의미예요.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멘은 아니죠. 왜 아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그림자 신앙생활의 이그젬플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뽑아내고 싶은데 하나는 꾸며낸 겸손. 뭔가 느낌이 온다. 그렇죠? 여러분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극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번어게인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무언가 행위로서 규율화되어진 행위로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난 종교가 기독교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야. 이렇게 행함으로써 마치 의로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섀도우 그림자를 붙잡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 꾸며낸 겸손 했을 때 무언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감이. 종교인으로서의 어울리는 모습으로 포장되어진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죠? 천사숭배. 여기서 이제 이 골로새로 침투해 들어온 유대주의적 이단의 또 하나의 잘못된 그들의 이단의 실체의 내용인데요. 그들은 천사숭배자들이었어요. 꾸며낸 겸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 이퀄이에요. 꾸며낸 겸손 즉 천사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꾸며낸 겸손 중에 하나의 모습이 천사숭배였어요. 그들에게는. 천사숭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죄인이야. 이미 이들에게는 이 천사숭배를 할 만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뭐냐면 제사를 통한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식의 예배 생활, 신앙생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나는 죄인, 나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하게 하나님께 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 필요해. 제사장의 제사 집행을 통해서만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지. 이미 그것도 율법의 하나의 제도였죠. 그런 제도화되어진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뻗어갔냐면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는 중보자적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주고 우리를 대신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그럴듯한 게 실제로 천사 숭배하라 이런 말은 절대 없지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많이 구약시대에 찾아와서 말해줬었어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도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뭐 이런 것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구약에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동기로 삼고 인간을 극히 낮추는 꾸며진 겸손의 행위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감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간혹 전달해 주었던 그 중보자적인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헛되이 과장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다가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사실은 내 옆에 사람이 잠꼬대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랑을 해요. 내가 오늘 자는데 말이야,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뭘 막 밤에 이렇게 나 졸리고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희귀티 끝난 걸 봤어. 근데 다음날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서 유대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랑을 해요.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지나가는데 길에서 드디어 천사를 봤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과장. 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너희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에게 말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독생자를 Son of God, 크라이스트 지저스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똑똑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스펠 복음이 누구이신지,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누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누가 정말 진리에서 벗어난 인생 가운데 진리이신지,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브로큰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허망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는 분이신지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림자들도 실체이신 그분을 조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여러 명의 사도들은, 제자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함을 통해서 구약의 무수한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구약에 말한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신약 성경은 또 구약을 증명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또 하나 고민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는 아닐지라도 중보자쯤으로 목회자를 올려놓거나 나보다 신앙이 더 나은 어떤 사람을 중보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가톨릭처럼 시스템만 그러한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메롱이니까, 내 신앙생활이 되게 메롱을 영어처럼 발음해. 메롱 맞죠? 내 신앙생활이 메롱이니까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구원하실 것처럼, 그게 천사 숭배랑 뭐가 달라?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데 내 신앙생활 메롱, very 메롱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로 내가 좀 천국 문에 좀 비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럼 그 천사 숭배랑 다를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구원자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허망한 인간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누군가를 중보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걸로 스스로 안위하고 자위하고, 괜찮아, 좀 더 방황하지 뭐, 언젠간 돌아가겠지, 엄마의 기도가 있으니. 그래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엄마가 대신 천국 티켓을 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안에 쉐도 이 그림자의 원리를 따르는 신앙생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무엇입니까?
꾸며진 거칠에 완전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거죠 사실. 속으로는 음욕과 분노와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누군가를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이미 수도 없이 죽였어. 여러분, 마음으로 수도 없이 살인한 자는 실제로 살인한 자예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수도 없이 누군가를 찌르고 난도질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실제로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그래놓고 나서 연쇄살인범 뉴스 기사 뜨면 그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몰래 톡방에서 막 포르노 보고 막 음란물 보고 또는 야한 생각하고 지나간 사람 이렇게 보고 특히 형제님들 잘 주목하십시오. 예. 그런데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텔레비전에 막 어떤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나 어떤 그런 또는 더 확장해서 보자면 성적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 하고 혐오하면서 보는 거? 또 에? 그게 꾸며낸 겸손이라. 그게 꾸며낸 겸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준. 율법은 완전하지 못해요. 율법을 피해서 하나님 안 믿을 수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데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구원자를 붙잡지 않는데. 우리 안에 이런 그림자의 원리를 따르는 신앙생활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나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내 안에 이런 외식적인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솔직히 속 까놓고 보면 다 똑같으면서 꾸며진 겸손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척, 뭐뭐한 척, 척척 박사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19절 함께 볼까요? 19절. 제일 중요한 구절. 이걸 수습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여러분 마음을 헤집어놨기 때문에 이 19절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이 설교가 정리가 돼요. 마지막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취업. 자,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세요. 아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그림자가 율법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몸이라고 했죠. 근데 이 몸 안에서 더 세분화시켜서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에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 맞아요.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은 맞는데 그 몸을 더 클로즈업 해서 보니까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몸이 공동체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럼 그 몸은 누굴까요? 우리이신 분만 아멘. 와, 꽤 많이 아멘이라. 오병이어 먹고 다 도망가 버리고 12만 남았는데 그 비율에 비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믿는 자들이 있으신 공동체네요. 복받은 공동체네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몸은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용점이기도 합니다. 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몸이 건강하려면 어디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컨트롤에 따라 제대로 움직여야 할까요? 머리예요. 머리.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몸의 신체 기능의 움직임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머리의 컨트롤을 건강하게 따르지 않으면 온 몸의 밸런스는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떤 부위가 특출나게 막 활동을 열심히 해요. 열일한다고 하죠. 열일을 하는데 머리랑 따로 놀아. 그럼 건강한 건가요? 아니요. 전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발이 걸어가요, 여러분. 근데 자야 할 시간이에요. 머리는 자라가는데 발은 일어나서 열일을 하고 계시네요.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열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환자를 뭐라고 부르죠?
분유병이라고요. 자야 할 시간에 일어나서 돌아다녀요. 머리는 자라 하는데. 여러분, 열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할까요?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에 붙어만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머리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게 문제지, 뭔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워커홀릭들, 아주 뭘 안 하면 불안한 여러분들, 예. 뭘 안 하면 불안해서 죄라도 짓는 여러분들, 예. 맞죠? 뭘 안 하면 불안해서 죄라도 짓죠. 가만히 있으면 뭐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가서 죄 짓잖아요. 그죠? 잘 들으세요. 뭘 안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주님이 안 시켰는데 뭘 하는 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될 수 있어요. 머리가 쉬라고 할 때는 뭐가 없으면 그냥 쉬세요. 그건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각 사람이 머리에 제대로 붙는 거예요. 머리에 제대로 안 붙어있는 역기능적인 몸의 신체들이 100명, 1000명 모여 있는데 서로 너무 잘 지내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 와요? 밖에 나가면 같이 그렇게 시간 보낼 사람들 아주 많은데. 근데 머리에 제대로 붙어있는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질 때요, 공동체 퀄리티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기능하게 되어져요.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주님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빠른 길은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머리 앞으로 모여야 돼요. 함께 머리를 붙으러 가자는 오케이. 그 절차로서 아이스 브레이킹의 단계로서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우리의 교제조차도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넘어 메인 디쉬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은 머리예요. 머리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친교? 우리의 피크닉? 우리의 교제들? 나의 삶의 태도들? 누군가와의 인간관계의 방식들? 여러분 머리를 향하고 계십니까? 머리를 향하고 계시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수고가 너무너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붙들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동사거든요. 붙들라, 크로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통치예요. 통치. 예. 통치받는 것. 지배, 다스림 받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 아래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이 행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머리에게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다 해결돼,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이거를 굉장히 순화시켜서 굉장히 제너럴하게 표현하면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나요. 예배는 머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명하고, 그리고 주님께 핀트가 어긋나 있던 것들이 있다면 머리이신 주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까지 결단을 하고, 또 잘못되어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도 하고 또 바로 잡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머리를 잡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너럴하게 표현하면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나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 말이에요. 머리를 붙잡는 예배. 누구를 찬양하냐? 누구의 말씀을 듣냐? 그 말씀 앞에 내가 듣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것이냐? 그런 진정한 의미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영이 강건해지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모든 무질서했던 삶의 방식들도 제자리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덩달아서 더불어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머리가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연합하여 진짜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강 가운데 하나 되고 함께 자라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